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너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23장을 설교하고 바로 2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 중간에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28장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윗의 이야기의 결론이 28장, 29장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28장 본문은 다윗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 소집한다는 단어는요, 보통 이스라엘의 종교 예식의 절정인 거룩한 집회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관리들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관리들을 대상으로 유언을 하고 있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유언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은 마치 야곱이 그 아들들을 두고 유언하는 장면과 비교를 해요. 그와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야곱보다 모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말하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라고 유언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불러 모은 관리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렇게 유언을 하죠.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유언은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머리로 삼으셨고, 유다의 족속 중에서 다윗의 부친의 가문을, 그 집을 선택하셨고,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두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무언가가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혹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고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하길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여호와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선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요, 다윗과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때 반역이 일어났었고요. 또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될 때에도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왕위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은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라는 말이에요. 네가 원하지 않는 왕이 되었으니까 나는 저 왕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이 입시철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진급이 안 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대통령을 뽑는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보다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안타까울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 되어진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을 통치자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도대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 이거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정말 많이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르심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의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세요.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에서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을 알고 그 일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불순종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다투잖아요. 그게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멸망했죠.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면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쉬움이 남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원망이 남을 수도 있어요. 남은 한 달의 시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